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역사 그 첫 시작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 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히 듣던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를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요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이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 따라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도시대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반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교회가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직접적인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직통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해 줌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한 사도시대의 교회에 있었던 이적과 기사 위주의 그 사역을 표적과 이적과 기사 위주의 그 사역을 지금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버트 레이먼드 신학자는요 이러한 직통 계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언자들과 방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성경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치유와 이적 사역에 중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직신학자 벌코프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성경의 계시가
성경의 계시의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자연스럽게 그쳤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적들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함인지는 우리는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인식을 갖고 그 기적과 표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적과 표적들은, 기적은, 놀라운 신비의 역사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은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었죠. 나은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놀라 달려나왔고 성전문을 지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며 또한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 설교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 할 때 그들은 기적의 초점을 주님을 향하여 두게 한 것이죠. 주님께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영광이 자기에게로 올까봐, 자기에게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며 경계하였고 기적의 시초이며 근거이자 그 뿌리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 확증한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요 13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믿은 예수,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힘과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을 하면서 아마 유대인에게 이것을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상기시킨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지칭했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킨 것이죠.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예수가 누구이신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 일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거부하고 죽였도다. 빌라도는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그 이방인 빌라도조차 그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너희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도리어 마땅히 죽여야 하는 그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청하였다. 결국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영화롭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잠시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칭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어 다시 살리시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이신 것입니다. 이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있으실까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제가 중간부터 얘기하려니 잠깐 헷갈리네요.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딱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은 신인 동형론적 설명입니다. 인간의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왕적 통치를 공적으로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왕적 통치를,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찬송시에서 이렇게 잘 확인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누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적으로서, 왕적 통치로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이 우주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강준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다시피 이름은 인격과 본질을 대변한다 했죠. 따라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일에 대해 그분 앞에 복종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에 대한, 영화롭게 하신 이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이며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숙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입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라던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라던가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볼 수 있나 봐요. 네. 이러한 기적들은 보기 드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기적과 사도들의 이적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기적과 이적이 없을까요? 기적과 이적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너무 재미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적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이적들이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어 응답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응답한 기적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나의 경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의 영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숙고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짓밟고 있고 거짓이라,
거짓이라 비방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너희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여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는요, 그의 영광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그 사실, 그 역사조차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그 비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이 진리된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 영화로운 이름을 많은 이들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거짓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신성 모독죄다라고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서 베드로는 영화로우신 예수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다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선포하였죠. 묵묵히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증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의 능력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님 영화로우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복종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도 그분을 높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높여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비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속된 말로 창피하여도, 예수는 거짓이다 거부하여도, 세상이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자신의 저서인 그 신학의 체계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을 찬미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그분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즉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분을 높여야 한다. 인간들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할 때 이것이 참된 종교이다. 세상의 모든 찬송과 기도 중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만큼 위대한 찬송과 기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미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주님을 높여야 한다. 인간들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할 때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만큼 위대한 찬송과 기도는 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우리도 높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거짓 진리가 무수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께 이적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선포한 삶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증인된 삶,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을 영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찬송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음다 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승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모든 만물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복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신앙하며 아버지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높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아버지 그 기적의 본능과 그 영광을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앞에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아버지 믿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변함없이고 아버지 그 변함없이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신앙한 자세로서 아버지 예수님만을 신앙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 모든 산속의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노력했으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께 초점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신앙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신 그 이름을 선포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럽게 담대함으로 묵묵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삶, 질서를 높이는 신앙을 그런 삶이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명성에,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을 높였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절실하게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는 왜 영광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역을 잘해서, 말씀을 잘 전달해서, 선교를 잘해서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이 있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와 아버지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땅의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수원천성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랑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권세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판받고 있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두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땅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마땅한데 자신 스스로 높이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지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과 교회의 통치자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배를 채우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주고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의 통치자와 우주의 통치자와 머리의 주인과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의 머리 앞에 예수님의 아버지 주인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으며 복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한국교회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울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이라 비웃으며 더 이상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 땅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이 나라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놀라며 경외하고 경탄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치유하게 하였다, 완전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이적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이적들이 있겠고 또한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과 또한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들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비웃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경배하며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비웃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정말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함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입술로 주님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